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소망과 또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 모인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기쁨을 간구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의지할 그곳을 찾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찾더라도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느꼈던 것들이죠.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요 평강이라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위로를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들으시고 내 주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쁨과 사랑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을 고대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공간 안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이 평강해지고 그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 심령 안에 위로와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가사가 너무 참 은혜롭죠. 그 가사에 푹 빠져들면서 하나님께 내가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려질 때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방향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지요. 그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가? 그런데 행여나 나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다면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늘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기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 아픈 그 영혼들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계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인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싸움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 진두지휘하며 싸워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그 깃발을 안겨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내 인생의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 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부르며 주여 내가 그 주님의 싸우신 가운데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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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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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나라는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아버지 그 외쳐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진두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잘 이기게 하시고 추석 명절도 즐겁게 하시니 우리들의 통행도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결박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주님의 눈과 귀를 막고 행동했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기온으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 집을 떠나 생활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병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첫째게 맞음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하시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땅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와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는 자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배방하는 악한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전 세계 종교를 단일화시키는, 종교를 통합시키는 4차 로잔대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끼지 않는 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며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에 주신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긴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
정결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어 준비된 만나를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애언과 세상 역술가들의 애언이라는 주제로 호세아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천천히 전체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며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저희 고향은 잠깐 갔다가 일찍 와서 잠시 부산에서 머물면서 이곳을 잠깐 들렸는데 부산 해운대를 잠깐 들렸었어요. 부산 해운대를 갔었는데 그날이 이제 명절 전날이죠. 명절 전날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어찌면 그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해운대 그쪽에 백사장이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그 더위 이제 잘 견디셨잖아요, 그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그 백사장 바람을 맞으러 왔는데 백사장에서 이제 이렇게 도로만 하나를 건너면 해운대 전통시장 거리 있는 곳에 너무나도 저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쪽집게, 명인, 해운대 명인. 근데 그곳에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나이 드신 분도 있었죠. 저기를 보니까 저기에 손짓이 있죠.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그 사람의 이 손짓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뭔가가 그 몇 프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그거 내가 알려줄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손짓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두 커플들이 젊은 커플들, 이 커플들이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물어볼까? 전 참 궁금했어요. 가서 듣기도 그렇고. 참 이런 커플들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또 나이 많이 먹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제 그 역술가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명리학이죠. 명리학, 세상의 역술, 그 명리학, 그 예언들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왜 많은 사람들은 현혹이 될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또 저기에 제가 그리스도인들 포함 이렇게 줬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무언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끼웃거린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그 불안, 나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나의 지금 현재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한 불안,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정말 저곳에 가면 해결할까? 돌아다니다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 문구를 제가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지금의 삶은 불안과 그들의 지금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발걸음에 가야 할 길을 알면 지금의 어떤 그 고난, 지금의 풀리지 않는 그것이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어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하는 그 역술가 사주 추명학이라고 그러죠. 사주 추명학. 사주라는 것은 넉사의 기둥주예요. 4가지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그 아까 말한 불안,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풀릴까? 내 인생의 그 흥할 날은 언제고 길할 날은 언제고 지금의 이 모습들은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해보는 거죠. 그걸 뭘로 추측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4가지의 그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4가지 객관적인 정보가 사주죠. 4가지 기둥.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 이거의 사주예요. 사주. 이걸 토대로 그 인간에게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듣고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사주 추명학, 우리가 흔히 보는 사주를 보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겠죠. 전혀 신빙성이 없으면 찾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 태어난 연도, 월, 태어난 일, 시간 이거를 바꿔서라도 내 운명을 좋게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해지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 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 시간대로 이 역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그 애는 천운을 태어날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간으로 정해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산부인과에 예약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전날, 그 전에 모든 마취가 다 끝나겠죠. 그래서 땡땡땡 하면은 착! 그 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제가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인천 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인턴들은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과를 돌잖아요. 제가 산부인과를 돌 때였어요. 산부인과를 돌 때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산부인과를 그날 일과가 다 마쳤는데 몇 시에 분만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은 아닌 거예요. 저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과장님도 다 퇴근을 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저기서 산부인과를 없고 인턴인 상태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병동 이야기해서 일단은 얘는 나올라 하니까 그 분만대 위에 얹혀놓고 제가 한 게 뭔 줄 알겠어요? 얘 못 나오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오려고 하는 그 힘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애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발로 엄마의 자궁을 밀어요. 그 미는 힘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힘으로 엄마는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이 빠져나오고 어깨가 빠져나오면서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막고 있는데 도저히 못 막는 거예요. 아이야, 네가 태어나야 할 시간을 이날 이 시로 해서 지금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너는 나오면 안 돼.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과장님 나오시라. 그 시간대에는 애가 나오려고 생각 안 하니까 결국 그래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애를 분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날 시를 받아서 아이까지 그렇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역술가들의 이야기해 준 그 사주의 그 모습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그런 것들 믿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역술가들의 유명한 역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TV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해왔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들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 좀 더 키워주시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명을 얘기할 때는 저도 꼭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장명 전문가 박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성준이라고 하고요. 의미양과과 관련된 사주, 관상, 풍수궁합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기업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심혈갑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경으로 나쁜 눈을 극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건강. 사주 상담을 왔을 때 좀 어디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찝찝하니까 이제 검진을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 제가 만약 이렇게 암이래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때 얘기 안 해줬으면 더 크게 갔을 뻔했는데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사주를 뭐 죽을 운은 아니고 아직. 아하.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간판을 보니까 사주 카페가 보이더래요. 저기 마지막에 들어가서 운이 좋아진다면 살고 운이 나빠진다면 죽자. 근데 그분이 진짜 한 5, 6년 무진장 바닥을 긴 거야. 근데 보니까 한 달 뒤면 눈이 들어오더라고. 11월 7일부터 고생해보고 시작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던졌더니 당신 그거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 말만 한 달을 더 기다려보겠다. 그러고 한 달 뒤에 왔어요. 보너스 100만 원 받았습니다.
진짜 있어요. 네, 자, 어머나.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좋죠. 내 말을 듣고 그분이 잘 살고 있어요. 새 행복하게 사는 그 말 들었을 때 그때가 뿌듯하지. 아니 그러면 반대로 정말 안 좋아.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근데 우리 박성준님은 직접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아 그런데 웬간히 안 좋았을 때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령 어떤 10년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의 환경도 한 20년 안 좋고 매년의 운에서도 한 5년, 7년, 8년이 안 좋고 어머나. 사실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주의 장점이나 좋은 운을 찾습니다. 찾아서 희망을 전달해주는 말도 합니다. 세상에. 저는 사주 명리학은 희망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좋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오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계속 안 풀려셔서 오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게 될 것 같아. 한 2년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조금 더 힘내.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렇죠. 더 견디라고. 네네네. 맞아요. 끝이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처방이라고 좀 강직하면 네. 은종신님 정도 같으면 그냥 다 까지. 5년 힘드니까 뭐 여기 벌리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아라. 그냥 놀아. 그냥 그게 버는 거다.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돌려서 포장을 해야죠. 어차피 희망을 찾으려고 왔는데 거기다가 딱 그냥 불까지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생년월일 시간을 보면서 그들이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쁜 부분은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를 그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사주 추명학은 희망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적인 부분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희망을 붙들고 견뎌내고 지금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문으로 만들어낸 인문학 중에 하나다.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문.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 대기업 총수들이나 또 정치의 정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볼까요? 그들은 더 이런 사람들에도 급이 있다. 아마 우리 걸 흔히 말하는 신령한 그 급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도사들만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찾아다니는 도사라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박도사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박도사. 재산 박재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기 경상남도 함양 출신이에요. 함양. 근데 제가 이분을 조사하려고 우연히 보니까 함양 국민일보에 한 시리즈로 한 3번 정도 이 박도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병철 회장도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전설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실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이 이건희에게 넘어왔잖아요. 장남이 아닌데.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이 제3 박도사를 찾아와서 우리 삼성은 누구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는가 박도사 이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하면서 뭐니 해도 그래도 장남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맹희한테 넘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 안 되고 바로 이건희에게 넘어가면서 그 형제의 분란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이 박도사라는 사람은 실제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포항제철 박태준 그 박태준이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91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대선에 나오려고 할 때까지 대선에 나오려 할 때 또 함양에 찾아와서 박도사에게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박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박도사가 물어본 거예요. 박태준 회장한테 회장님 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 김영삼이가 YS가 그렇게 정치를 아나 기업을 아나 경제를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한마디로 천박한 출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도사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그 사주를 보니까 천운을 가진 대통령 할 그 정계의 그 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님은 이번에는 같이 나가지 마세요 하면서 대통령을 만류를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92년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한마디로 급이 있는 신령한 급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특히나 또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부분들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우리 이 병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이제 그 이사장님보다 조금 더 위 의장님으로 옮겨졌는데 우리 하충식 의장님도 함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박도사가 함양 출신 후배들은 굉장히 아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충식 의장님이 30대 때 그 고향 선배 중에 이렇게 박도사라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한번 만나서 한마디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운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헬기 타고 와서 만날 정도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진주 경찰서장이었던 고향 선배한테 다리를 좀 놔달라 해서 실제 가서 이제 만난 거죠. 만나서 첫 마디가 도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이제 함양에서 태어난 고향이니까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지만 실력을 더 키우고 더 저기 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도사가 이 보니까 얼굴이 그 생기도 있고 또 패기도 있고 그리고 네 사주를 보니까 천운을 태어난 그 운이어서 그 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후배니까 내 자네 뒤를 봐줌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 우리 경상남도 지사였던 김혁규 지사 있죠. 김혁규 지사님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제 도움을 좀 받기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
그거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그렇게 가셨어요? 라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폭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에게 아까 희망하기라고 했잖아요.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원을 크게 지어질 때까지 오기까지 순탄하게 왔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만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그래 분명히 그 운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그걸 붙잡고 왔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100% 믿지는 않았다. 믿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걸 붙잡고 해서 만일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내 삶의 희망의 메시지가 돼서 나의 힘이 됐고 내가 힘들 때마다 견뎌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도사의 제자가 방산도사라고 있어요. 방산도사. 방산도사를 제가 또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근데 방산도사가 원래 이 한마음병원이 저기 상남동에 있었잖아요. 한마음병원 상남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 한충식 의장님은 시기도 그렇고 안 옮기려고 했었어요. 불안하니까. 여기 오면은 여기 알겠지만 주택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안 옮기려 했는데 그 박도사의 제자인 방산도사가 또 옆에서 아닙니다. 가서 옮기면 좋은 운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또 듣고 또 힘을 얻어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격려하고 위로되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결국은 그것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을 낼 수 있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힘이 될 수도 있고 평정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애언이 될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의 미래, 내 개인의 부, 내 개인의 어떤 성공,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희망적인 말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했던 말들에 그렇게 쏟아져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게 정말 100% 맞다면 여러분 기억하는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일어나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이미 다 예측하니까. 미국이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에 그 당시 미국은 어땠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두뇌들만이 모여 있다고 하는 나라, 미국. 첨단을 극치를 해서 모든 것들의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 뒤질 수 없는 그곳,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했다면 또 만일에 그런 것까지도
애언을 해서 만약에 미리 대비를 했다면 9.11 테러 같은 쌍용 빌딩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하는 말, 그것도 희망적인 말, 그 말을 붙들고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그 말들을 들으려고 서성거리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부귀영화 성공을 이야기해주는 희망적인 발언 그 하나를 향하여서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 미래에 있는 영혼의 세계까지도 이야기해주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역수가들 사주 그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당신은 죽어서 천국을 못 가니까 지옥을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국한적인 그런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희망적인 그 말 몇 가지를 빼내서 했던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웃거리고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육체가 이 땅을 마감하고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애언을 해주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에는 애언, 그 애언에 관한 것이 몇 개나 나오냐면 1817개. 중복해서 나오겠죠. 8532 구절이나 되는 곳에서 이 애언이 돼요. 성경 전체에서 27%나 해당되는 부분이 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희망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절망적인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적인 그 한마디 조그마한 것에 기웃거리고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누구에 관한 것만? 개인적인 미래에 관한 것만. 근데 성경은 5가지, 크게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적인 부분들을 또 이 땅을 마감하고 나서 영혼의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한 자라라고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한다면 그런 곳에서 개인적인 그 희망적인 말 한마디 하는 그런 곳에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애언을 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이 하나님의 애언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국가와 개인적인 그런 애언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또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 것도 엄청 많죠.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당신은 언제 죽는다까지도 애언이 다 돼 있다는, 이 애언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애언이 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성경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성경을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자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 인생, 내 인생의 그 모습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조그마한 것들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서성거려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역술가들 사주명연에서 이렇게 손들고 이리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갈 길을 가르쳐 줄게. 하는 곳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르쳐 준 이야기들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애언하는 성경의 27%가 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성경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1절부터 첫 명령어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 역술가들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하게 잘 살던 때예요. 그들이 부강하게 잘 살지만 그들이 부강하게 잘 살았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우상을 찾아서 헤매고 또 그들이 분명하게 가야 될 그 발걸음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부를 만몬을 또 어떤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부패한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앞날을 걱정한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 안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연구하라는 거죠. 세상 명리학이 말하는 그것을 연구하고 아까 그 역술가들이 동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연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한 입술에서 나온 것에 기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런 곳에 서성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찢으시고 또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 말은 새벽은 밤이 지나면 일정하게 새벽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동이 트면 새벽이 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 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엄연히 일정하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미 애언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언하셨던 그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해결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기웃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땅을 마감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원하신 대로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 애언대로 우리는 그 애언의 현장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역술가들이 명리하게 그 소리에 듣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기웃거렸던 사람들하고 마지막 때 그곳에 섰을 때에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을 아는 자, 더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의 그 역술가들, 세상 명리학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 안에 뭔가를 이야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단다. 그 연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더 큰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세상에 한계 있는 그 개인적인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희망적인 말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맡기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그 세상에서 평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그 얄팍한 것들, 아주 한계가 있고 아주 미세한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 더 많은 것들, 더 구체적인 것들, 완전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거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